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에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 저녁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딸, This woman, a daughter of Abraham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 바로 여러분과 저를 지칭하는 그런 동일한 지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지평을 넓혀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고정관념에 우리가 꽉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이 꽉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소위 말하는 선입관, 첫인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인상 참 고약하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참 저 사람 선하게 생겼다. 좀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말로 어떤 사람이 좀 험하게 생겼다면은 아유 저 사람 소도둑놈 같이 생겼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상을 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머리 이 두상을 보고 그다음에 뼈 전체에 뼈가 어떻게 체격이 돼 있나 그것까지 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다 도둑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선조의 후손들이니까. 그러니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가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편견을 가진다. 이 첫인상에 목숨 거는 이것은 어찌 우리를 한참 잘못된 길로 몰고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죄인 우리를 자유케 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돌려놓는 데 있고요.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차근차근 다듬어 가시는 데 하나님의 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대적인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따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대상으로만 바라보신다는 말씀. 그 기준으로만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죠. 소위 추기도면 The Lord's Prayer라고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우리가 늘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귀한 기도문입니다. 즉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바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것처럼 뭐냐면 딱 하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뜻 땅에서 내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최초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든 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최우선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주님이 딱 못을 박아놨어요. 벌써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상관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너희들 나 내 사랑받을 존재다. 그래서 너희들 내가 섬긴다. 너희 이렇게 왕 같은 존재다라고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 섬기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 달려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 보면 한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여인을 일컬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 this woman, a daughter of Abraham. 온몸이 불편한 여인입니다. 원인은 허리를 척척 펴지 못합니다. 허리가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어디 몸의 한 부분은 아플 수 있잖아요. 누구나 아프니까 뭐 예외가 없죠. 아프면 그리고 다른 건 다 움직여요. 뭐 여기 좀 아프면 이쪽 오른손 쓸 수 있고 뭐 왼다리가 좀 성체 오른다리 쓸 수 있으니까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아픈데요. 그로 인해서 온몸이 통증이 가고 꼼짝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에 18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귀신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너무 아프고 괴로움 정신을 잃습니다. 정신마저 온전치 못하게 돼요. 극도의 정신분열증에 쌓이게 되고요. 심리불안은 물론 우울증, 갖가지 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니까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고 가끔 정신 들어오면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여자는 사람의 수에 넣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무명한 존재가 됐던 게 바로 여자거든요. 이래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차별을 당합니다. 외면을 당합니다. 바로 이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고치는 대목이 좀 특이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 여자야 내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어디를 살펴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능동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한 대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당했던 그 누군가가 저기 참 사정이 딱한 사람이 왔는데 저분 좀 고쳐주시라고 이 누가 청탁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주님이 전에 자주 보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아집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지금 회당 안에 들어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지, 여인이 얼마나 아픈지, 여인이 얼마나 질병과 아픔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왔는지 단번에 아셨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 하나 때문에 그날 회당에 들어가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군중이 왔다 갔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군중 속에서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을 정확하게 핀포인트 하듯이 정확히 쫓기로 뽑아낸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인이 그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회당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다고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딱한 처지를 다 아십니다.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 많죠. 그때 하나님이 과연 내 사정 이거 알까? 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고통당을 알까?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님 앞에 나오면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10년짜리 고통, 평생 고통, 이건 5년 기도 제면 다 정확하게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를 하나님 늘 생각하신다는 것.
이 하나는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여인을 향해 주님이 제일 먼저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노예남을 받았노라. 살다 보면 나를 돕는 사람의 힘을 입어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일어설 때가 있어요. 이 여인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고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힘도 없었던 여인입니다. 단지 남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기피 대상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을 둘러봐도 전혀 날 도와줄 기미가 안 보이고 다 나를 피하는 그런 상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에게 눈을 돌리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았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여인에게 가서 안수해 주십니다. 그러다 18년 동안 한 번도 펴보지 못한 허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몸이라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 그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비록 18년 동안 꼼짝 못하던 인생이 이처럼 한 번에 났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여인의 감사는요, 준비된 감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쳐가는 감사의 힘과 여러분, 오랫동안 감사할 준비했던 감사하고는요, 게임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11월 추수감사를 맞지 않습니까? 팬데믹을 맞죠? 그때 그냥 임기로 드릴 감사하고요, 1년 내내 올 추수감사는 뭘 드릴까를 감사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인 허리를 펴지 못해 온몸이 거동하기 불편했지만 정신이 맑을 때면 스스로 회당을 찾았던 여인입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니까 눈길을 피해서 어느 시간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다 제일 인적이 드물 때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따금씩 건강이 좀 회복되면 회당을 찾곤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보고 부르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회당을 찾아 나오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회당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다 듣잖아요. 여러분, 많이 모이는가 하면 소문이 많게 돼 있어요. 듣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 들었을 거예요. 누굴 고쳤대, 어때? 거기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고치고 고쳤다는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고려 여인에게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구원의 빛이 비칠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내가 나음을 입을 수만 있다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리고 회당을 찾아가는 날이면요, 바로 오늘이 혹이라도 이 주님이 내가 있는 이 회당에 찾아오시는 그날이 아닐까라고 그 기대를 늘 되살리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 여인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성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허리는 아픈데 그대로서 펴지지 않아요.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 한결같이 열려있고자 이 여인의 마음, 이 마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의 정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그래서 과정의 미학이라고 불러요. 그 과정 속에서 참으로 희한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얼렁뚱땅 임경문하는 그것도 안 하는 건 낫지만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내게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참으로 변없는데도 불평할 만한데도 이제 감사로 자기를 다져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 이처럼 기적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그 극한 어려움고 힘든 연약한 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이처럼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성이
아,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런 의미로 신앙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끈기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죠. 참으로 잘하시는 겁니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리시죠. 주일 예배 꾸준히 임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 그게 쌓여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감의 사슬로부터 단번에 끊고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이 혹 그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다 어렵지만 특히 그 시간 계시다면 이 여인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처럼 내가 나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결단과 단호한 소망을 주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어느 때 가장 적당한 때 탁 하고 도킹해 주시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 고친이 기가 막힌 이 기적의 시간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 아셔요? 여러분 좋은 일엔 다 나쁜 게 따른다고 호사다마란 말이 있잖아요. 이 여인을 고치는 그 현장은 직접 눈으로 보았던 회당장이, 요즘 말은 목사예요, 목사. 회당장이 주변에 둘러섰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즉 일주일에 한 주가 7일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 빼면 나머지 6일 그 날이 얼마나 많냐. 하필이면 왜 오늘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왜 사람 고치냐고 떠들어대는 이 회당장에게 주님께서 엄히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요. 이꼬가 물을 먹이지 않냐. 소는 소를 외양간에서 말은 마구간에 끌어가지고 짐승 목마른데 안식이라고 안 주더냐? 그러거든요. 안식일에 물 먹이거든요. 그러면 하물며 사람으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고 고생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냐? 당연한 거 아니냐? 주님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는 왜 안식일에 고칩니까? 라고 캐묻는 이 대목에서 만약에 안식일을 멈추고 다른 날 고쳤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멘 했을까요? 전 천만의 말 생각하세요. 안식이라고 하면 평일을 왜 하느냐, 평일 고치면 뭐 평일대로 하여튼 이유가 많고 분명히 아멘 안 했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짐승은 먹일 줄 알면서 사람 고통당하는 것은 전혀 했지 않은 비인간화된 그런 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 하지 말라 평일 기다리거나 평일이면 안식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를 향해 오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관계없이 그 순간에 그 니드에 맞춰서 1분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신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여인을 향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시오. 이 아브라함의 딸 18년 동안 사람들에게는 어디 하나 쓸모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공동체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별로 유익이 안 돼요. 챙겨내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하나님의 형상인 아브라함의 딸로 보신 거예요.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은혜를 따라 자인으로 살아갈 그런 아브라함의 딸로 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여인을 이미 정죄해버렸습니다. 낙인 찍었습니다. 버리운 사람으로, 불가능의 사람으로.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건져주셨습니다. 가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브라함의 딸로 분명히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세 가지를 말하자면 안식일이에요. 회당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회당지 교회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 즉 교회에서 설교하고 말씀하는 것은 도대체 그 목적이 뭡니까?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는 그런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나타난 기적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주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오. 이 아브라함의 딸, 얼마나 기가 막힌 선언인지 몰라. This woman, the daughter of Abraham. 사람들은 어제의 모습으로만 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주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평가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일의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평가하십니다. 내일의 새로운 사람으로, 내일의 회복의 사람으로, 내일의 자유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브라함 불러 하나님께서 우상에 드글거리는 갈대를 꺼내서 아브라함이 새로 될 조상으로 알고 일방적으로 부르신 것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찾아갈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신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기준은 똑같습니다. 주님이 이 사랑과 은혜의 기준에 회당자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주님이 단호히 꾸짖으십니다. 외식하는 자. 겉거스기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즉 겉만 번지로 치장한 걸 말합니다. 회당장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당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다른 여타 편안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세월이 흐릅니다. 저들이 은혜를 잘 들을 만의 전유물로 삼고 그렇게 살기에 바빴습니다. 은혜 독점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저들은 마땅히 은혜로 돌보고 사랑으로 회복시켜야 할 아브라함의 딸과 아들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방어막을 쳤습니다. 마치 우리들만이 너는 아니다. 우리들만이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이라 이 교만하고 먼 거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만이 하나님을 한다는 이런 존재로 무서운 정죄의 화살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쏘아댔습니다. 이런 종교적 위선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많이 입고 출생을 따라 가문을 따라 기득권의 모든 특혜를 누린 사람들, 이들이 당시 연약한 백성들과 병들고 나약한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계속 씌우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이걸 보도 못한 세례 요한이요, 속이 상하니까 이렇게 과격하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9절에 들어보셔요. 독사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정신 못 차리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참으로 분명하고 온당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은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품으신 마음을 그대로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자기가 경험한 신앙적 체험에 갇혀서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출발점은 같아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구원받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이 그 길로 쭉 갈 경우는요, 그들의 은혜와 차원은 깊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는 주님의 말씀 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종교인과 신앙인이 누리는 은혜의 차원과 깊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노라.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라고 했습니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종교심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그 끝은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라고 했습니다. 온 무리는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무명의 존재를 할지라도,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하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의 사회적 위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기는 은혜 위에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바로 지금 성전에 있는 18년 된 가련한 여인을 주님이 바라보심과 동일한 눈으로 이 여인을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무엇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 무리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풀림과 잔량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아브라함의 딸을 보셨습니다. 고래고래 소리치는 그런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귀신이 정신 나갈 그릇처럼 머리가 엉클어지고 그렇게 허리 못 피는 그런 허리가 굽은 그런 곱추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속에 깨끗한 하나님의 성품, 형상, 아브라함의 딸을 주님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을 보시는 인간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주로 과거의 모습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잘해야 오늘 내년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귀에 들리는 그것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내일 그리고 먼 훗날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견에 사로잡히고 쉽게 평가해버립니다. 정죄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외식이다, 위선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아니십니다. 오늘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형편 나의 삶의 모습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브라함의 딸과 아들로 무조건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여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살피십니다. 또 소망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쉽던가 어렵던가요? 잘 믿으려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이 주님의 인간관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들로 바라볼 수 있는 긍휼함, 이걸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데 온 정신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품고 평생을 살고자 목숨 걸었던 사도 바울, 그의 주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버전을 후에 빌립보에 이렇게 멋들어지게 설명해 놓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못하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 직분을 따라 우리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리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희들에게 붙여준 연약한 지체들을, 그리고 너희들과 더불어가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딸과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지금 나의 편견과 경험의 기준으로 오늘 여러분과 교회 지들과 사상을 보지 마십시오. 타고난 주님의 인간관의 안목으로 새롭게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저없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는 만날 수가 없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어느 때보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베스트 타이밍인지 혹 누가 압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하지 못한 사랑을 오히려 할 수 있게 되고, 전에 하지 못한 교제를, 전에 나누지 못한 선을 오히려 이 위기의 때에 도모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까이로 멀리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섬기려고 하면 주님께서 기약의 그 방법과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고자 하면 물질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없는 리소스를 넘어서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 이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굽어진 부분도 반드시 펴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주님께서 움츠러들고 구부러진 육신의 연약한 부분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짐과 한계 상황들을 기가 막히게 치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한 주님의 평가를, 이 아브라함의 딸, this woman, the daughter of Abraham.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호칭이십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들입니다.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this woman, the daughter of Abraham, 연약한 아브라함의 딸들에게 나눠주는 넉넉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딸과 아들을 회복시키는 넉넉한 은혜의 사람들, 진정한 기적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주님의 안목으로 사람과 세상을 볼 수 있는 탁월한 사랑과 긍휼의 안경을 씌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에 주님의 귀로 세상과 사람을 들을 수 있는 탁월한 보청기를 달아 주옵소서. 어렵게 힘든 때에 더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의 딸들과 아들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덩어리가 굽고 휘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딸들과 아들들도 참 많습니다. 저들의 빈손이 우리를 통해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작은 체험과 도움을 통해 주께 저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신비한 기적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저녁에 주님의 눈과 귀로 무장하여 가난하지만 도울 자로, 힘들지만 위로자로, 격려자로 살아가기를 원하 결단합니다. 주여 이 팬데믹의 위기를 넉넉히고도 남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주님의 기적을 보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